네, 오늘 우리 드디어 여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번 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 어느 과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제가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사람이 변하는 데는 많은 저항이 뒤따른다. 그 중에 가장 큰 저항을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뇌다. 우리의 뇌가 우리들의 몸의 변화를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과학자들은 뇌가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뇌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주인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변화를 어떻게든 가로막는 것이 뇌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합시다. 스몰 스텝. 조금씩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꾸는 아주 큰 변화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작은 스텝으로 여러분이 작은 성취를 하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빠르지 않지만, 신속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결국 길게 가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겠지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자축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여선교회가 지금 간단한 우리 나눌 수 있는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걸 또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 가실 때 바쁘시면 바로 가셔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그런 교제를 여러분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 거의 제가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은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 7일 다 완주하신 분 손 들어보시죠. 7일 다 완주하신 분. 네, 그래도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하루 못 나오신 분. 아슬아슬하게. 네, 좋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기 가실 때 우리가 도장 찍었던 카드를 다 이름을 쓰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거기 결단한 부분이 그렸던 꿈이 있으면 여러분 다 스마트폰으로 찍고 여러분들이 그걸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다 나오신 분들은 약속한 대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약속한 대로 머그컵,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머그컵을 우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완주하신 분들 억울하세요? 우리 같이 나누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있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저희들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이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죠? 근데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돕니다. 그 장면을 한번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드릴 텐데,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죠? 아마 뿔 나팔을 뿌 하고 불었을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막 아마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여러 구호를 외쳤을 거예요. 그때 이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지도자 여호수아가 외치니까 그때 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 인생의 여리고는 무엇일까? 여리고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여리고죠. 여러분이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리고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을 함락시켜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도 우리들도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리고를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피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가서 돌고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부르짖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 두 번째 의미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관문이 여리고였어요. 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인생의 관문이 있죠. 우리 자녀들은 수많은 그런 시험과 진학의 관문을 지금 통과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인들도 인생의 여러 관문들을 지금까지 통과해 왔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관문이 여전히 남아있죠. 문제는 이 관문 앞에서 우리는 확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설교자로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가 그냥 뚝딱 하면 10분 만에 만들어지고 그냥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월요일 날 저는 쉬는 날이라고 해도 저는 꼭 교회 와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 어제도 제가 11시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이 설교 저는 원고를 다 쓰거든요. 그냥 제가 원고 없이도 설교할 수 있겠지만 저와의 약속이고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원고를 쓰는데 이 원고를 써야 하는데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써야 되는데 그때 다른 행동을 제가 해요. 본문도 충분히 제가 묵상을 했고 머리에도 구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저는 딴짓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 관문을 들어가는 게.
그러면서 자꾸 인터넷 들어가서 또 다른 자료 없나, 또 다른 또 신문도 보고 막 뉴스도 보고 막 그래요. 그러다 갑자기 다른 일이 또 생각나요. 그럼 또 다른 일을 또 해요. 막 그러면서 막 산만하고 막 들락날락하고 차분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막 쓰려고 할 때, 막 그때가 되면 이 원고의 첫 문장, 첫 줄을 쓰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막상 쓰기 시작하면 발동에 걸리면 한번 쫙 풀리는데 그렇게 시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공부를 막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하지 못하죠. 뭐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시작을 해야 되는데 팔을 걷어 붙여야 되는데 갑자기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획안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자리만 찾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자꾸 빙빙 말이 돌지 않습니까? 내가 운동과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월 1일 날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결단하신 것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그때 내가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미루고 있고 우리가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배회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확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새롭게 여러분이 시작하면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머뭇머뭇거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마음 먹었으면 올 2019년은 반드시 그 관문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리고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재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이 전투 경험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가 없어요. 이 공성전을 지금 치러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다 자고 있는 아주 어두운 밤에 몰래 여리고성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이제 칠같이 어두움에 있으니까 여리고성의 경계도 좀 이렇게 허술해졌을 거고 백성들 다 자고 있으니까 지도자 혼자, 여호수아 혼자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 야, 여기를 지금 정복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허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혼자 막 그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이 여호수아 5장에 나와요. 그렇다고 지금 백성들에게 야, 이거 포기하자,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내가 믿고 있지만 여리고성을 직접 보면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믿는다 하지만 현실이 딱 보이면 갑자기 믿음이 확 쪼그라들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걱정과 염려의 눈으로 이 여리고성을 혼자 먼저 돌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죠. 아주 크고 건장한 체격에 한 사람이 칼을 탁 빼들고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탁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엔 놀라가지고 누구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소리치죠. 근데 여호수아 앞에 있는 장수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다.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할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대답할 때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때 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 신을 벗으라. 여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접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와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 와 계시니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 문제를 물쳐주시고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 그 문제들을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여리고를 그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리고를 돌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과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예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한 주간, 어제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하루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습관이 있어요. 한 주간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봤을까. 어제는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은 사실은 저만 그럴 수 있어요.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월요일이 가장 조금 힘든 그런 시간이에요. 막 그 토요일 주일날 아주 잔뜩 제가 긴장을 하고 그리고 막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월요일이 되면 그 뭔가 이렇게 방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제가 극복하지 못한 저의 연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저의 그 모습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월요일만 되면 저는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진 느낌이랄까.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저는 멍해지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부목사 때도 계속 그랬었는데, 부목사 때는 저만 그랬는데 요즘에 제 아내도 저와 똑같이 월요병에 있어요. 같이 사역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월요일 날이 가장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를 돌아보면 특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새벽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월요일은 그렇게 하고 나서 월요일 날 좀 쉬고 나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려와요. 이렇게 한 주간 내가 미뤄두었던 감정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막 몰려오고,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좀 내가 후회스러운 것들 막 또 몰려올 때가 있어요. 또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막 부담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날 어느 한 타임은 제가 좀 이렇게 허우적 거리는 그런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한참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어제를 제가 회개합니다. TV를 켜놓고 멍하니 있으면 예수님을 또 잠시 잊게 되고,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교회로 와서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준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부담감으로 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순간순간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능력이 생기고 다시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제가 처음에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잠시 묵상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다시 또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멍하니 있다가도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을 부르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걸 제가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하루 종일 하루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3-4번 말씀드리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다른 거 하지 못해도 우리가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1년 동안 저와 같이 놓치지 않고 하실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해요.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아주 오래된, 아마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법이 뭐냐라고 하면 이걸 거예요. 이 기도법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기도. 예수 이름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사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많은 영성가들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기도법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법은 결국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걸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기도한다면, 예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 예수의 이름을 반복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법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법은요, 3시간 4시간 아니 철야로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환상을 보고 직통 계시를 받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 힘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1년 동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저는 우리 제자훈련팀과 이 두 팀, 제자훈련 2팀과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이 시간들이 지금 저를 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제가 카톡방에 올리면 또 누군가가 또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또 제가 막 일상이 바빠서 막 분주할 때 또 카톡으로 예수님이라고 누군가가 부르면 그것이 알람이 돼서 또 다시 저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부르게 돼요. 예수님을 부를 때는 다양하죠. 내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상처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도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내가 아주 좋은 장소에서 뭔가를 누리고 있을 때도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슬프고 불쌍함을 느끼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안 돼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느낄 때도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담대하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 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기도하는 어머니 이 모임이 있는데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1대1로 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중보하고 서로가 만나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같이 기도문을 나누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우리 사역 팀이 밴드를 갖고 있거나 카톡방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 톡방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지저스 24 기도방. 그래서 친한 분들끼리 선교회 별로 여러 모임끼리 1대1로도 좋고, 야 우리 이렇게 한번 약속해 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지저스 24 기도 톡방을 여러분 만드셔서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또 상대방이 부르면 나도 그것이 알람이 돼서 나도 같이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이 있든지, 내가 운전하다가도 내가 잠을 자기 전에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365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드립니다. 같이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저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카톡을 제가 홍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카톡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방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방에 저는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들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내가 좋게 생각하는 자료, 보도기사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거기 다 올려요. 그래서 쫙 보면 제가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자료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을 내가 이렇게 이용해야 되겠다. 혼자 내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것을 한번 쫙 보면 거기에는 언제 내가 카톡을 올렸는지가 다 히스토리가 나오죠. 시간도 나오고 날짜도 나와요. 그럼 하루 동안 내가 예수님을 몇 번 내가 부르고 내가 바라봤는지를 거기서 쫙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계속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계속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또 혼자만의 그런 방이니까 내가 거기 좀 더 디테일하게 나의 기도문을 올릴 수가 있고 좀 더 길게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좋은데 여러분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제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알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 톡방을 같이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르면 내가 다시 깨어나서 예수님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듯이 누군가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팔을 듣고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기도하듯이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또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매일매일 올라오는 큐티 설교를 듣자. 그래서 그때 여러분 큐티 설교를 듣고 거기에 일관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결국 설교의 내용은 똑같은 주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결국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으로 이러한 매뉴얼로 우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반복된 영적인 습관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여리고 특세를 우리가 마치면서 결론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